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말씀이고, 우리 충분한 은혜, 내게 족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은혜라는 주로 또 그래서 오늘은 충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언제나 충분한 은혜, 넉넉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그 은혜를 내 삶에 딱 받고 나면 여러분 만족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은혜 딱 주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 딱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이 되세요? 아니면 이게 좀 부족하고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만족이 되세요? 왜 자신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좋은 은혜인데, 근데 그 좋은 은혜를 내가 딱 받았을 때 여러분 만족이 되냐는 것이에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보면 은혜를 해석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은혜를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관점, 내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 정말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충분한 은혜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면서 충분하지 않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요. 왠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구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너무 달라요. 바울에게 큰 고통,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시면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전혀 예상 밖이에요. 9절 보게 되어지면, 9절 보면 내 은혜가 어떻다고요?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는 겁니다. 바울,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너한테 은혜가 아니라 가시가 너한테 있는 게 은혜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생각할 때 내 몸에 있는 이 가시가 없어지는 거, 제거되는 거, 또 치료되는 거, 그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안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어떻든 간에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의 질병이 너한테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히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평생 그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게 너한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은 은혜가 돼요? 아멘하고? 아멘 되세요? 아멘 안 되시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그냥 기도했겠어요? 금식 기도했고 뭐 철야했겠고 기도는 올라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온 답은 충분해라는 이 답.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이 바울한테 가혹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정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은혜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가 좋을까요? 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좋아요? 아멘이세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 별로 떨떠름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은혜보다 정말 좋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들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의 은혜예요. 눈에 보이는 은혜,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은혜. 우리는 이게 좋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지금 당장의 은혜는 이게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는요 시간이 지나 보면 분별이 됩니다. 판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롯데에 100억에 당첨이 됐어요. 은혜입니까? 별로 은혜 아닌가 보네. 100억. 예? 우리 교인들은 너무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19살에 로또에 복권에 당첨됐대요. 근데 19년 만에 그지가 됐어요. 19년 만에. 여러분 이 로또 당첨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통계를 보면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 90%가 다 불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고자 하는 이 은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게 은혜일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또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만족이 돼요. 만족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의 모함으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 맡은 간원장과 또한 떡 맡은 간원장, 쉽게 얘기하면 왕 옆에서 고위 관리직, 왕을 시중 들었던 고위 관리 2명이 감옥에 들어와요. 그리고 2사람 모두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2사람의 꿈을 다 해석을 했죠. 근데 한 사람은 복직하는 꿈이었고 한 사람은 죽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딱 꿈을 해석해 보니까 복직하는 사람, 술 맡은 거 아니라 다시 복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 창세기 40장 13절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같이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정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은혜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이 쓴맛은 가늠장에게 청탁을 하는 거죠. 청탁을 해요.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쓴맛은 가늠장이요. 여러분, 그 쓴맛은 가늠장이 이 요셉이 부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됐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복직하면 꼭 너 봐줄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당연히 복직된다는, 야, 네 말도 복직 내가 당연히 해줄게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말을 또 믿었겠죠. 그래서 저는 며칠 뒤에 이 술 맡은 간호정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이 술 맡은 간호정이 나갔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꼭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안 나오나요? 2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방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셉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하지 못하네. 요셉은 당연히 자기가 이 감옥에 나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2년이나 요셉이 감옥에 더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의 실망이 컸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지? 왜 계속 여기를 남게 하시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게 은혜였어요.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니, 그러면 2년 동안 요셉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전에는 어떤 건수가 있고 사람이 뭐 이게 해줄 수 있다는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요셉이 철저하게 깨달아요. 나는 사람 의지하고서는 살 수 없구나. 도움을 받을 수 없구나. 나한테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요셉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이유. 창세기 4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만 2년 후에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아무도.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요. 그럼 만일 요셉이 2년 전에 술 맡은 간원장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총리가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만 2년이 지나고 바로 왕이 꿈을 못 꿀 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감옥에 있다는 걸 아니까 데리고 와서 꿈을 해석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요셉이 애굽 왕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은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게 요셉에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게 하나님 은혜일까요? 그럼 일이 안 풀리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내 인생에 하는 것마다 안 돼.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잖아요. 네?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서 일 잘한다고 해서 총무까지 됐는데 그 보디발 장군 신임 받아서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어떻게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가요. 그 인생 보면 다 안 돼. 다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요셉의 은혜였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나에게 은혜 안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요 맨 마지막에 인생이 바뀌어요. 아멘이세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시간을 쭉 지나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나한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들을 그가 깨달아요. 왜냐 그러면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는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3자 입장에서 지금 보고 이야기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1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어지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 개.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어떻게 해요? 갔대요. 그러니까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4절을 보세요. 4절 보면 이렇게 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낙원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영적인, 여러분 천국 한 번도 안 다녀보셨죠? 아직 저도 아직 못 갔지만 천국 다녀온 사람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간증도 하고. 여러분 그거 갔다 오면은 어때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영적이고 또 하나의 특별히 나의 사랑에 그런 경험들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죠.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도 사람. 하나님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뭘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준 겁니다. 7절 다시 보세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이 줬다고 생각해요. 사탄.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사탄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으면 벌써 교만해졌고 어쩌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단에.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해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너무 아프면 하나님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육체 가시를 좀 제거해 주면 좋은데 그 질병을 버틸 수 있는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그 시간에 그것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육체 가시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통로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어지면 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의대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가시를 주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머물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체감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자꾸만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스펙을 보면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보면 이 바울은 민족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정통 바리새인이거든요. 집안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학문적으로는 그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그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없어요. 정통한 사람이.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적으로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 누구에 의해 개척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다 교회 개척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삼층천 하나님 나라까지 다녀왔대.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더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하나를 딱 주는 순간 그 모든 능력이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만드세요. 그럼 바울이 육체의 가시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내 능력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약해지길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약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쪽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더 약해지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약해지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나의 부족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일할 때마다 나한테 능력 없어, 내가 할 수 없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왜요? 그때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부하심,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정말 하나님 주님 위해서 다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육체의 가시를 나한테 주시는 은혜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통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예. 신명기 3장 25절 보게 되어지면 플리즈예요, 플리즈. 모세가 하나님한테 플리즈, 저 한 번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5절 보면, 26절 보면요, 단칼에 거절하세요. 단칼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세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너 거기서 만족하라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를 연구를 했을 때 오히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역효과가, 부작용이 더 많이 났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세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성전 못 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자재들을 준비를 해요. 모든 자재들을. 모든 자재와 또는 물질과 또 사람과 이거 다 준비해요. 다 준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줘요. 설계도. 여러분, 다윗이 설계도가 어디서 났을까요? 설계도를. 역대상 28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보세요. 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다윗이 영감으로 받았다라고 해요. 영감. 여러분, 이 영감은 언제 받는 겁니까? 기도할 때 받아요. 기도할 때. 다윗은 자기가 성전 건축을 못해요. 그런데 모든 자재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건축 위에 기도해요.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요, 성전을 다 그리게 하세요. 모든 설계도를 다 주세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리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오히려 다윗에게 성전 건축 이런 거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설계도를 가졌으면 이미 건물이 진 거나 다름없어요.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끝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걸 가지고 그냥 준비만, 그냥 야 우리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지만 자기가 성전 건축했다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건전 보세요. 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준비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요. 만약 다윗이 본인이 성전 건축을 했으면 사람들이 누구 기억했을까요? 다윗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하시는 거예요. 노. 말씀 마칠게요. 그럼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은혜. 내가 원하는 은혜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은혜. 내가 원하는 은혜는 지금 당장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지금 당장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만족한 은혜, 정말 충분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지 않는지, 내 상황에 맞게 나한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이 안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더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라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떠오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상황에 대입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상황이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어요.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약한 점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약함이 있을 때마다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게 되는구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넉넉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